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동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왜 사람들처럼 사느냐. 제가 옛날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살지 그러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본래 그게 원문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 아담의 후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 자체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세상의 밭을 얘기합니다. 밭을.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밭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밭에 뿌려질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죠. 보시게 되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 있어야 씨를 심을 수가 있듯이요. 바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인 아담의 후예를 여자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좋은 씨가 밭에 심겨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밭에 심겨진 그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그 씨를 받는 밭과 같다는 것이죠. 아담이란 말 자체가 밭이다, 흙이다,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물이라 이러는 거예요. 창조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특수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나타났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과거에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씨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님의 그 비가 내리면서 성령님의 이 역사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즉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너무 좀 표현이 직설적이고 부드럽지 않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만민 속에다가 그분이 자기의 씨를 뿌릴 것이요 이리 나오니까요. 그게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만민을 놀라게 할 것이며 놀라게 한다는 말로 번역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조금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들이 손질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놀래킨다는 말이 아니고 만민은 바로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아담의 후예들 밭이거든요. 거기에 자기 씨를 뿌릴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오면은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근심을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분이 상고를 겪는 그 임산부의 모습과 같은 것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 그 53장의 표현을 보면은 그 앞에 주라는 것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시아버지가 그 이제 며느리가 막 그 이제 구로하는 것에 대해서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손자를 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며느리와도 같고 어머니와도 같고 마치 여자가 그 고통의 상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요. 그분 안에 있는 씨들을 세상에 뿌려야 안 뿌려요? 그분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씨들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만민들에게 자기 씨를 뿌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 기쁨이에요. 요게 믿어집니까? 그게 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요.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기뻐하느냐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들,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하고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그 때가 오면은 근심하나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이제 사람 낳은 것 아이를 얻은 것 때문에 그 슬픔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게 상고의 고통이거든요. 통해서 자기 씨를 보는 거예요. 종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잖아요. 영생체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종들에게는 이제 원죄가 씻겨지고 바로 죄사함을 입어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종들에게 복음이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상고의 고통을 치렀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상고의 고통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이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그 고통,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만민들에게 자기 씨를 뿌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씨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하늘의 신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이 장차올 모든 세상을 맡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른다.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땅은 뭐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랬잖아요. 이제는 혼돈이 끝나고 공허가 끝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의 그 형상들이 실체가 나타나는 그 소망 때문에 내 아들아 참으라. 예수님도 아버지여 힘들지만은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미 그 죄가 있고 흑암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잡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즐거움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는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 해산한다는 건 죄와 상관없이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와 상관된 고난이 있고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세상에 뿌리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달릴 때에 어떤 로마 군병이 창으로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찔렀어요. 확 찌르니까 거기서 불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랬어요. 저는 뭐 끔찍한 그런 걸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살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이 땅에 바로 그분의 씨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핵심 절정인 그 살과 피와 물이 거기서 확 나올 때에 그분의 씨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과 피가 나오질 않았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의 씨들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물과 피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도 고난받는 육체 안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고난받으면은 예수님의 얻으신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면은 하는 말이, 그게 때는 자꾸 죄와 상관된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정말 아버지의 소원을, 이제 종들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실험했잖아요. 우상숭배에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역시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종들의 죄를 사해줘야만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직분자로서 제사장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죄를 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살과 물과 피가 나오게 한 것은요, 의로 통치하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부활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했지 종들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 전에, 종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된 거예요. 이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혼들이, 인간의 혼도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델리키트한 이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마치 임산부가 막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저도 막 들어오는데, 이런 메시지는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예민한 수준이시죠. 이걸 알게 되면은 모든 걸 알게 돼요. 애들이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이 놀라운 이 신비라 불러요. 이 정체성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걸 안 알려주잖아요. 이제 종들에게는 그냥 뭐 제사함 받는다, 이제 이 정도만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의 어떤 그 신비의 어떤 그 엑기스라 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를, 설명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몽땅 다 알려줘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고.
그전에는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고 하니까요. 뭐 제사 받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복음의 신비라고 또 바울이 그래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출생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출생의 신비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만들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걸 알면 에베소서 1장부터 이 예정을 다 알게 돼요. 에베소서 2장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안심받았다는 말을 알게 됐더라고요. 이게 출생의 신비가 이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이라는 말은 죄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종들에게. 그럼 당신네들은 뭐 종들만 죄를 짓고 당신네들은 죄를 안 짓어.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릴 때, 즉 정체성을 모르는 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때가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는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은 어디 아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종들과 방불하여 율법 아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으로서 종들하고요, 몰라서 종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본래 어릴 때부터 내가 뭐 모태신앙이 어떻고 그 다 필요 없는 얘기요. 아무리 뭐 조상이 어떻게 해서 내가 뭐 하더라도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출생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이게 신비라는 게 출생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출생의 신비를 아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은사가 있고 하는 것은요, 네가 무엇을 잘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잘하느냐고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장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못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차이지만은 당신 누구냐 이렇게. 마치 탕자가 왜 탕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탕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육신 아담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거든요. 자기 정체성, 혼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은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은요, 네가 어떻게 잘 사느냐,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하는 걸 알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려고 고난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99.99%가 거기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실상. 그 탕자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자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고난의 밑바닥에 들어가고, 여기도 그런 얘기를 아까 했지만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느냐, 광활한 곳에 세운다는 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탕자 비유가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거든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평, 불만, 원망이 많잖아요. 아니 저 자식은 말이요, 저렇게 재산 다 날리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우하고, 나는 뭐 뼈 빠지게 뭐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고. 그게 정체성 얘기예요. 둘 다 정체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정체성 없어도 그래도 착실하게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막 종으로 살기는 이제 귀찮고, 이제 자기는 막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정체성을 가지느냐. 그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지,
누가 착하게 살았느냐. 우리 대부분 설교가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정체성을 하니까 신발을 신겨주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거거든요. 반지를 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천국 메시지를 왕과 같이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힌다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고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전도자의 이 14만 4천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이게 당장이 돼요. 쥐염 열매를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말씀 중에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가며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힘셀프라는 말은요, 그냥 자기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it comes to pass. 그 이제 자기 자신을에게로 come to himself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 대우를 받고 싶지 않고 하는 말은, 자기가 아들이요 아들 아니요?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달려간 것이지, 아이고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하다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 정체성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딱 알게 될 때, 아이고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 이게 아버지가 기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향한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성년이 되는 거거든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다 교회보이예요. 교회보이. 이 교회 탈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뭐 십자가의 복음이라 뭐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찻길을 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기찻길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로가 형성되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될 때, 아, 내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말은 열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비유적인 얘기지만은요, 그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 위에 뭐가 달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열차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났지만도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씨가 아니라 부활체가 형성한대요. 부활체가 열매예요. 부활체는 열매고, 그러니까 씨는 뿌리의 역할, 씨는 씨고 열매는 열매예요. 마치 철로를 놨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고, 열차가 달린다고 하는 말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거 씨가 씨를 뿌렸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씨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형체의 모습이 되게 한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너 위로받고 그 선로 위에 이제 네가 열차로서 14만 4천을 구원하는 전도자, 구원자가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다라고 하는 이유는 죄와 상관없이 그 씨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부활체가 돼야 되거든. 이게 이제 신분의 어떤 그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난. 하나님은 요셉을 왜 고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즉 씨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씨가 열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요, 그 이사야 그 몇 장에 나오는 52장이니까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씨를 뿌린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을 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씨가 나왔지만 인간들 속에서는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잖아요. 혼이 좀 다르긴 하지만도 내가 육체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들게 살잖아요. 그게 보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 씨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닭과 같이 살아도요. 엄마가 딱 볼 때 독수리 저거 밉거든요. 콱콱 쏴버리고요. 모이도 안 주고 완전히 미운 보리 빗자루처럼 되는 거예요. 고생을 요셉도 마찬가지요. 완전히 미운. 그가 뭐 힘들게 살고 뭐 고난이 많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을 고생을 시키겠어? 그게 아니라 니 왜 종처럼 사느냐? 그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은 네가 왜 아들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인간처럼 사느냐? 종처럼 사느냐? 이 얘기거든요. 탕자가 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네가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밑바닥에 떨어졌지만도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했거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부활체가 될 때까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집이 크고 뭐 사람들 친구가 많고 뭐 집안이 좋고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종들이에요. 그것도 뭐 좋은 건 좋은 거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살아야 살아요. 예수님은 형제들이나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너희들도 이 양식을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참여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정체성. 성경은 그걸 알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종들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부활체가 됩니다. 그동안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다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야 하네요. 딱 알려줘요. 성령의 어떤 감동은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과거에 잘못 알았거든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요, 바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와서 또 어떻게 가고,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알려지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주고, 그냥 뭐 어떻게 일을 맡기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감동하고 위에서 운행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왜 오셔야 되는가? 전부 다 알려. 모든 진리예요. 그 딱 중심을 보고 성령이 와서 다 알려줘버려요. 인간은 설명을 해주지만 성령님은 그림을 딱 보여줘버려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그림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내가 그걸 뭐 언제 시간이 많아서 만나가지고 뭐 입에 마스크 씌운 채 뭐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곳에 물꼬를 터놓은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지금. 씨가 떨어져도 여전히 종이거든요. 요셉이 씨가 다르지만은, 씨가 다르면요, 형제들은 미움받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씨는, 독수리는 하늘에서, 광활한 곳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설화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감옥으로 데려가가지고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전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바울도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 사도의 직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올 여러분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끝난 거죠. 그걸 키우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받으라. 그럼 네가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정리가 됐고요. 더러운 지식은 많은데요. 성령님 오시면요. 딱 알려줘.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 오시면 딱 정리해져 버려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 있어요. 많이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모든 진리가 너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의 전도자로 구원자로 보내야 안 보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고, 종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흰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여성으로 다 해가지고는 여성 목사는 없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 남자로 하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은요, 출생의 비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자기가 미성년자다 이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뭐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네,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자, 이게 충만한 자, 이것은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뭘 깨달았느냐? 정체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금방 자라야 안 자라요? 금방 자랐다. 그전에는 자료만 모았지 뭐 아는 게 없었거든요. 탕자가 그냥 빌빌거리면서 어느 살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계시로서 자기 정체성을 come to himself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을 참 정신을 차렸다. 물론 정신 차려야지.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이것만 따지잖아요. 딱 아버지가 뛰쳐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율법적인 아들이 보니까요, 아버지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에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말이에요, 뭐 상속권자라면서 다 주고,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하면 다 주지 않아요. 자기 대를 이어받게 하는 거죠. 근데 모르면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남을 비난하잖아요. 그게 정죄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아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도 그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의 신비라는 말이 출생의 신비를 안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되는다는 말이지, 이 포도주를 좀 마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건 모형이죠. 실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자기 출생의 신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 알아. 그럼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가 왜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알게 돼요. 아버지가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뭐냐? 백성들의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정죄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지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종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게 그들의 죄를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만 해봐야 그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자기에게 드러난 죄를 사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은 네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네 죄든지 내 말을 듣는 자의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생의 신비를 알고 종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요. 그럼 당신네들은 죄가 없어서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탕자야 율법에 있을 땐 죄를 지었죠.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에 그 옛사람을 완전히 자기 존재를 바꿔서 안 바꿨어요.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할례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할례, 바로 성령님의 할례가 우리 속에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끝나버려요. 그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종들에게는 해당된 말은 아니고,
그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또 죄를 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 사해주는 그 말씀이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그 말씀으로서 그분이 속죄물이, 예수님도 바로 그들에게 속죄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화해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와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화해물이 되셨고, 종들에게는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계속 속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회개하면서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표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만이 대속죄일 날 그들이 완전히 부활체로, 여자의 부활체로서 새로 탄생을 해야 하네요. 새로 탄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죄를 또 용서받을 필요가 없냐? 그럼 자꾸 종의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꾸 옛날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예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면서 새 사람을 입자라고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오죠. 그걸 잘 이해를 하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몸에서 그 물과 피가 나왔고 자기 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실 때는 우리와 상관없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바로 혈육으로 이제 우리 안에 철로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신을 살과 뼈를 가지고서 하늘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그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말은 그분이 상한 그 몸으로 있어야겠어요. 있다는 말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종들의 방식이고요. 이거는 계시의 영으로만 알아요. 아무도 아버지와 자기를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나를 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우편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것이나 자기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나 또 이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 상한 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알면 그분이 인을 열어주신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붙들게 되면 이 말씀들이 그전에는 못 먹는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 성경에 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뭐 이것이 이해가 되면서 막 과거에는 많이 가렸거든요. 음식을 많이 가렸어요. 근데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아무리 먹어도 소화불량증이 안 됩니다. 성경을 막 통째로 막 알게 됩니다. 이걸 막 그냥 생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막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듯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그냥 목사가 저런 말 할 거 없어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지거든요. 하게 되면요, 10년치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0년치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할 때. 애통하는 사람들, 그것을 고난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광활한 곳으로 세우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이제 우리 속에, 쓴 책을 우리 속에 주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 나가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언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집니다. 신발을 신기면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세상의 구원자로. 그럼 자기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죄를 사해줘야 되니까.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바로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정말 고난 속에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의 심정은 여인이 해산기가 가까이 와서 심히 근심하나 이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근심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상고의 고통을 앞두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 부활체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성령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분이 학수고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간곡한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통과하여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참된 깨달음, 정말 정체성, 자기 신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씨로 오셨고 정말 부활체로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너희도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 되고 그 진리가 되고 그 생명이 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대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위로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추수시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보는 눈과 너희 그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